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17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과거는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망각의 은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림으로 또 유익한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쩌면 잊어버리지 못하여서 당하는 괴로움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우선 지나간 날의 슬픈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패했던 일,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망각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을, 너무 괴로운 일을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쁜 일이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난 날의 성공이나 이런 기쁜 일에 도취되어서 그때 일만 생각하고 자랑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도 마지막 주를 맞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기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그로부터 20년 만에 이제 그는 다시금 자기의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또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재산, 이런 것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맹세했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이라는 곳의 성 근처에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나로 하여금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기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돌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근데 야곱은 그런 맹세를 잊어버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야곱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죠. 그 세겜족의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딘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이 레이와 시몬과 레이가 앞장을 서서 이제 자기 동생 그 딘나가 겁간을 당한 것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세겜족을 멸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통혼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통혼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함몰족 사람들이, 세겜족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신음하던, 고생을 하던 그때에 한 3일쯤 되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칼로 다 살육을 합니다. 온 성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들을 다 약탈합니다. 물론 자기 동생이 거탈을 당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분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에 대응해서 한 일도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야곱은 큰일이 났습니다. 야,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큰 수치를 당케 하고 낭패를 당케 했다. 저들은 세력이 크고 이적 있는 사람들은 강한데 우리 가족이라 봐야 몇 사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염려를 할 때에 오늘 이 다급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평안해지고 길이 순탄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야곱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내 생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 다음에 야곱의 즉각적인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임재하셨느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임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의 단신으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지친 몸을 돌을 베개 삼고 잘 때에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 레아와 라헬을 연애함으로 결국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얻기까지 사실은 20년 동안 야곱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밤의 추위, 낮의 어려움, 목축으로 하면서 약조를 변개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가족, 자기 사이고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또 그 처가의 사람들이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의 그 양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큰 이와 같은 때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20년 만에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이제 야곱은 다시금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가운데 야곱이 곤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극도의 곤경에 이를 때까지 그 위로를 연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취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두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연결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어지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상태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임했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곱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 말은 떡집이란 말이고 그 베드라고 하는 말이 집이란 말이에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교회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이 음성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20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하나님께 소원했던 야곱, 그 야곱은 20년 동안 새카맣게 그 소원을 잊어버리고 이제 베델이 아닌 숫곳과 세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하자면 세상 길로 향하는 야곱을, 너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 은혜 받았던 것, 너 하나님을 만났던 것, 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소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 거리가 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몸은 그게 따르질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베델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 재미 쫓다가는 야곱과 같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베델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할 것이냐?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의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고 자세인 거예요. 예배의 삶,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의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통계가 그걸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지난 28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6%로 5년 전에 비하면은 5년 전에는 55.1%였는데 8.5포인트가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뭐 천주교 할 것 없이 다 종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20대 중에서 종교 인구 비율은 30.7%로 평균보다 15.9포인트가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별로 보면은 개신교인의 비율은 20.3%로 5년 전보다 2.2포인트가 낮아졌고, 불교인의 비율은 19.6%, 천주교인의 비율은 6.4%로 각각 2.5포인트, 3.7포인트가 하락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 인구 중에서 현재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고, 특별히 개신교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2012년 통계는 전체의 10.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3.3%로 증가했어요. 5년 만에 기독교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비율이 10.3%에서 23.3%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 또 요즘 기독교 이런 언론 매체에서 쓰는 말 가운데 가나안 신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본다 그러고 부득이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렇게 시청하거나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고 예배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탄을세를 하는 것은 너의 예배 생활을 회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말세가 되면은 성경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만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즉시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2절에 보면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망각도 잘했지만은 깨닫기도 잘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통행을 해가지고 즉각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상을 제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우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의 그 민족이 그 외삼촌이지만은 신앙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고 그 가족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는 전부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사무엘상서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셈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유행의 것이라도 꼭 무슨 불상을 만들고 무슨 신을 만들어서 섬겨서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신앙에 그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과감하게 하나님 명령을 실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자기 결단이고 정말 철저한 자기 헌신이 없이는 회개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 의로운 이 세마포, 정결한 세마포, 새 옷을 입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절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향하여 여러분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과 그 일행은 모든 죄악의 요소를 묻어버렸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 그 동행자들이 야곱이 말할 때에 순종합니다. 자신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야곱이 참 권위가 있다.
아무리 한 가정이 가장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놀이개나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애용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위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명할 때에 그 가족들이 가장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가정이고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에 평화가 없죠. 어느 사회나 단체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 단체가 지속될 수가 없죠.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교회는 평화가 상실되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혼란이 있는 교회는 순종이 없을 때 혼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가정은, 그 가족들은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의복과 그런 우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묻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나무 아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악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즉시 떠났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탄이 틈을 두지 못하도록 결단한 그대로 그는 즉각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전 베델로 즉시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출발했다고 말이죠.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은 야곱이 그 가문이 거기서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갱신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평정하게 아름답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격려하시고 야곱에 힘을 주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허물이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유설의 몸처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우리의 허물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 허물을 묻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권능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베델로 향하여 나아간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